오늘은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쓴 미가서를 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겠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조금 오해를 했었습니다. 말씀 내용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을 제시하신다는 뭔가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꼭 훈훈한 내용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흔히 일어나는 오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에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거대 제국을 형성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었고 마침내 멸망시키기까지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제국 팽창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46개의 성읍이 정복당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점령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 전쟁을 하느라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자신의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사업가들은 부정한 저울이나 부정한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폭류를 취했었고요. 또 사회 전반적으로는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불의와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죄악의 한가운데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겼으면 말할 필요도 없겠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물질에 이끌려서 거짓을 말합니다.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산당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한 것이죠.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것이죠. 영락없는 혼합주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우상의 신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고 그 성창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아수르에 빼앗기게 되죠.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심각한 장면입니다. 권력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권력자들은 침상에 누워서 허구한 날 궁리하는 것이 내일은 누구네 집을 혹은 누구네 재산을 한번 털어볼까, 빼앗아 볼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헛소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죠. 하나님 있으면 해보라지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증이기도 하고 밤에 잠잘 때 이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죠. 그러니까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몸뚱이만 남겨놓고 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유대 지역을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외에 46개의 유대 도시를 점령했었다고 했었죠. 이때 예루살렘에는 각처에서 도망쳐온 사람들로 평상시에 서너 배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겉옷을 되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여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같이 따라온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마저 집도 없이 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거나 혹은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인들, 지도자들 혹은 통치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들은 정의롭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을 압제를 합니다. 그 압제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마치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잡아먹는 것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자기 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매일매일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타락한 선지자들은 먹을 것을 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 준비를 하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예언인가요? 당시 사회가 전체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선지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통치자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재판장들은 삭슬 위해 교훈을 한다고 합니다. 뇌물을 위해 재판하면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길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돈 때문에 교훈을 한다는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미친 부흥사들이 헌금을 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소리를 했었는데 문득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불쌍한 성도들은 없는 형편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작정 헌금을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는 또 그 돈으로 교회의 빚을 갚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던 그 모습처럼 그런 날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희망적인 예언을 했지만은 그것은 단지 예언일 뿐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법정으로 불러들여서 고소를 하십니다. 이 고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고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선하게 이끄셨는지 상기시키기 위한 고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얼핏 경건해 보이는 이 구절은 실은 그리 경건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대단한 헌물로 보건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업적인 계약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얼마면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면 됩니까? 1년 된 송아지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짐승들 다 잡아서 드리면 될까요? 짐승으로는 안 되나요? 그러면 내 맏아들, 내 자녀들을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암몬의 가증한 신인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스케일상 왕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이죠. 100%의 정의와 100%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도 정의를 행할 능력과 사랑을 할 능력이 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때워버리려고 합니다.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종교 행위, 즉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헌금으로 보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정의와 사랑을 예배와 헌금으로 떼어버리려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옛날에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대배우인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안성기 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부패 경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하시면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과장된 모습으로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뭐 그런 단어들을 읊조리면서 관객들을 웃겼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 안성기 씨가 연기한 부패 경찰의 모습이, 그러니까 부패 경찰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인 이 모습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하지 않으면서 11조는 세세한 것까지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키려고 혈안이면서 정작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악한 모습인 것이죠. 제가 선지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미가 선지자처럼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내용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치자들로부터 해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미가서만 해도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면 미가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회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내용의 설교나 성경 공부는 별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크리스찬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민중신학 같기도 하고 해방신학 같기도 해서 터부시 되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정교 분리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소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군사 독재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미가 선지자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를 망라한 사회 전반적인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선지자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찔레 울타리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결국 세상에 대한 기대를 모두 포기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받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미가서의 진짜 주제입니다. 남은 자 사상. 바람 한번 불면은 추풍낙엽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역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기원전 722년,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남겨두셔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딘가에 남겨두십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과는 별개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곧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메시지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하나씩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